샬롬,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가가 전한 복음서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여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자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지어내서 만드신 가상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예배에서 가장 앞쪽에 보면 라자로와 그리고 바로 벽 담 하나로 사이에 두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여럿이서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음식을 혼자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죠.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좀 아닌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더 고대에는 종과 그리고 주인 이런 개념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다른 그 예화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셔요. 밭에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이 들어오면 주인이 너 들어왔니? 이거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들어왔니? 너 딴 거 하기 전에 내 밥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자는 하느님의 축복과 공적이 있어서 하느님께 그런 복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부님이 생각할 때 이 부자가 그냥 우리 그 문화권이 데서만 쳐다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만 들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 더 공감 능력이 좀 더 많은 사람이었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든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부자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 자신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부탁을 해서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자신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부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무감각하게 이 세상의 질서에 그냥 무감각하게 적응해서 사는, 그렇게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는 죽은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그런 성서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실에 굉장히 초점이 많고 이 세상에서의 초점이 굉장히 몰려 있고 부활이라던가 아니면 죽고 나서의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네가 저 밑에서는 너는 정말 더할 수 없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고 라자로는 진짜 그 반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는 거냐에 따라서 내가 맞이하게 되는 저 세상에서의 삶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서 본문에서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가장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가 그럼 내가 안 되면 내가 글로 건너가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조상님 제발 내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예수님의 속뜻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서,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을 이 이야기를 처음 예수님께 듣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한 루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 앞에 아무리 간다 그래도 말씀을 안 믿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성서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의 전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전 세계가 하느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짜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에 정말 두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배경으로 여긴 사람들,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로 여긴 사람들, 혹은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보금자리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정말 하느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셔서 하신 말씀이 쓰여져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처럼 생각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치 부자가 라자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형제 자매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자가 왜 라자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자가 이 라자로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문 앞에 데려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라자로를 잘 거두어 주지 못했을까요? 신부님 생각에는 이 부자는 라자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의 순리와 배경으로만 여긴 거죠.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한 삶을 나날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좀 모자라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생명도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배경처럼 생각하는 것.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상황에 사는지, 그것만 중요한 사람, 지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끼쳐주거나 또 내가 중요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데에만 바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 비참하게 내 바로 발치에서 맨날 드나드는 대문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밥상에서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어서 와 있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내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흘리고 있는 그 상처의 고름과 그 진액들을 개들이 핥아먹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불행과 결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당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뭐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느님 뭐 나한테 귀에 들리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셨으니까, 뭐 나는 그렇게 굳이 특별히 뭐 그렇게 큰 하느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때는 아직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도 하느님 말도 안 하시고 그런 거 없는데 뭐 나한테 뭘 말씀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이,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느님이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성서를 남겨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성서를 제대로 온전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100%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느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느님의 뜻이 과연 정말 이런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온당한 진지한 질문과 하느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부자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라자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 변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곁에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결코 변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 대하고 모시고 그것을 정말 연구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비유해 주신 그 부자와 같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남은 예배 시간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 진지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또 우리 가족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까? 어떻게 드러나시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셔야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